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사장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출애굽기 45번째 시간, 제사장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와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영적인 세계 안에도요, 이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나비 효과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별거 아닌 일, 작은 일, 때로는 엉뚱한 일, 이렇게 해서 뭐하나 싶은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실 때, 또 그저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한 건요, 아멘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참 많아요. 다윗을 보면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 처음부터 군인으로 참전한 게 아니죠.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 갔어요. 도시락 배달. 도시락 배달 간 게 무슨 큰 결심, 큰 결정 한 거 아니죠. 작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계기가 되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양들의 목자가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목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무엘이 언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나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다윗도 몰랐고요, 그의 부모도 몰랐고요, 심지어 사무엘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관점과 시야예요.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은 어떠하든 하나님은요, 이미 시작하셨고 다윗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건요,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보고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비의 날개짓 같으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살아가야 하는 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들,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실 때 순종하는 거죠. 나를 바꾸는 거죠. 우리의 이 모든 일상들 속에서 이 작은 순종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게 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건 당연하죠. 그건 전혀 황당하지 않아요. 뭐가 황당하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게다가 여러분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냐면,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의 발을 씻을 오물을 담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을 담는 그런 항아리였어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럽니다. 이 정결 예식, 발을 닦아주는 정결 예식을 위한 돌항아리였던 거죠.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 생각에는 또 발 닦을 일 있나? 그런 생각만 들죠.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지 않았을까요? 물을 부어 채우다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인들이요, 영문도 모르고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채워졌을 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물이 먼저 채워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건요, 어찌 보면요 쉬운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죠. 그런데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일, 가득 찰 때까지 물을 항아리에 담는 일은요 재미가 없어요. 힘만 들어요. 이게 뭐 하나 싶나 그런 마음만 들어요. 항아리가 클수록요 물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다가도 이내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항아리가 커야 떠다 줄 포도주도 많은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앞에 놓인 이 항아리가, 믿음의 항아리가, 우리가 채워야 될 이 믿음의 분량이 담긴 항아리가 큰 항아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요, 오래 걸릴지언정 주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와 사역을 돌아보면 이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은 영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무의미해 보이는 순종,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일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의 모든 분량들이 채워져야 이제야 주님이 떠서 갖다 줘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압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언제나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작은 순종이 큰 반향을 일으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여요.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세계의 나비 효과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역들,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어쩔 때는요 그냥 힘만 드는 것 같고요, 소진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서 문득문득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굴 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야, 아들아, 지금 네가 하는 일은 물 채우는 일이야. 먼저 너에게 채워. 그리고 내가 열어준 그 사역들에 물 채우는 일, 그 일 해. 일단 물부터 채워. 제가 그러죠. 하나님, 이게 다 채워지긴 하나요? 혹시 하나님 밑 빠진 독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뭘 두고 맹세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맹세하여 내가 말한다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 하나님 경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의 관건은 내 인생, 내 목회,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경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경영하시는 그 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내 사역,
내 인생, 내 생각과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져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쭤볼게요. 이렇게 내 생각, 내 관점, 내 경영, 내 일에서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여러분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오직 기도예요. 기도할 때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 내 경영에서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이 다른 것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이 부어지고 그것들이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소망이 없어 주님만 바라보고 붙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물을 부었는데 주님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세요. 나는 그저 물을 채웠을 뿐인데 주님은 물이 아니라 이제는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건요, 이제는 떠서 갖다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 채워져 있는가? 내 존재를 채우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채워지고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분량들이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채워가야 할 것들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보실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어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강권적인 역사들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시고 물을 주시며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로 경험케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신 다음에 자기를 누구신지 알리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 될 거야 라는 것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 이제 이 언약이 맺어졌으니 이 언약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계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들이에요.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렇게 율법만 하나님 지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막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도 거하실 그 처소를 지어라 라는 게 성막이에요. 왜요?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거야.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같이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막의 특징이 뭐예요? 성막의 특징을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별된 장소, 구별된 기구들, 구별된 물건들, 그리고 중요한 거, 구별된 사람들. 여러분, 제가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성막의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성소의 기구들, 구별된 사람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나요? 출애굽 자체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뭐 하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도 끝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사귀며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막이라는 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며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 조건이에요. 구원의 핵심 과정이에요. 성막이.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 다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성막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나의 모든 존재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끌어 내신 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이걸 위해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 말씀하셨고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제사장들이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움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계속해서 그것들을 말씀하여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은요, 4가지 절차를 통해 제사장이 위임되어 세워져요.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워지는가? 처음에는 물로 씻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의복을 입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마지막으로 피를 바르고 피를 뿌려야 합니다. 물로 씻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마지막으로 제물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라 말씀을 하신 걸까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은요, 중생의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을 세우는 4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마지막으로 피를 바르고 뿌리고. 이게 뭐라고요? 중생의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 의미를 갖고 제사장을 그렇게 세워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운 게 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누군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러면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임식이 행해졌나요? 우리에게도 이런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룩한 예식과 의식이 치러졌나요? 여러분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치러졌어요. 제사장이 물로 씻김을 받았듯이 저 여러분은 모두 다 세례를 받았죠. 세례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씻겨졌음을 외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이에요.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이미 씻겨졌음을 세례를 통하여 확증하고 확인하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가 행해졌다는 것은요, 중요한 것을 전제해야만 해요. 세례가 행해지기 전에 실제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여러분 이걸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을 통해 내 죄가 씻겨지고 이 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씻겨졌다라는 것이 세례를 통해 확증되고 공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런 우리의 거듭남을 가리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고서 디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할지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요, 우리의 구원을 두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렇듯 성경이요, 우리의 구원을 두고 물로 씻는 것에 비유를 하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물로 씻기워져 세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이 세워지는 절차가 뭐예요? 그렇게 물로 씻었으면 이제 옷을 입혀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복을 갈아입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씻음을 받겼다면 그냥 죄 씻음 받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낡은 옷을 다시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낡은 옷은 벗겨버리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벗겨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지어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옛사람이 벗겨지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또한 이 모든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 절차들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절차 뭐라고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명하죠.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차는요,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일인데요. 여러분 이 일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지 않나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피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우듯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세우셔서 성경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신가? 다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대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 뭘 하고 싶으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고 싶으세요? 그들의 하나님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이거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성막은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규정되어 우리의 존재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뭐가 돼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절대로 목사나 선교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다 제사장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이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세움받았듯이 하나님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위임식을 거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그 통로로 세움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야말로 누구를 만나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다? 건방진 표현이죠. 그러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임재하겠다고 너희들을 통해.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 그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막의 말씀들을 통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이 지어진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 아닙니다. 이 성막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자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교회에서든 다른 신분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 불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불이 하늘에서 임했을 때 그 제단을 사르고 제물을 사르고 그 예배가 드려졌을 때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고 하나님이 다시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예배자 되어 성전 되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